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죠. 하박국 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방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는도다.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소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들으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절구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들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에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시기온 옷은 제2에 사용된 특별한 종류의 음료를 가진 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하박국의 기도는 바로 그런 성전 예배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수년 내에 다시 부흥하기를 간구하는 대목이 많죠. 유다의 죄악에 진노하시고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백성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대만과 바란산으로부터 임재하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죠. 대만은 에돔의 중심 도시이며 남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란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산이며 대만과 바란산, 에돔 또 세일산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할 때 쓰이는 장수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덮고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또한 사사기 5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는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와서 햇빛과 같이 빛이 나죠. 그 빛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피할 수 없는 태양빛과 같이 온 땅을 주관합니다. 신적인 존재로 숭배되던 전염병과 불덩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도구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서시고 땅을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열방의 나라들을 떨게 하셨습니다. 영원 무궁할 것 같았던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평탄한 길이 되는 것이죠. 유목민들이 거하는 광야도 진동하며 구산과 미디안의 휘장도 흔들린다라고 우리가 하박국 3장 4절의 7절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의학이 발전된 그 많은 나라의 강대국 또한 경제대국 또 어떠한 나라이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균이 침범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는 지금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서 햇빛과 같이 빛나는 역사로 이 역사를 다시 주관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또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진행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직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앞서서 행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하나님은요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강들을 노여하시고 바다를 향해 성을 내십니다. 바다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물을 바라보면 저 물은 마를 수가 없고 저 물은 평생에 누구든지 퍼서 저 마른 땅을 볼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강들을 노여워하시고 바다를 향해 성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이 어려운 환경과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역경에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을 공개하며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늘 우리가 바로 선다면 바다에 성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익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고대의 바다와 강과 같은 큰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 발 앞에 지금 바다와 같은 그런 존재로 건널 수도 없고 무섭고 두렵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절막감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겨낼 그러한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은 대적을 제압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은 활을 꺼내서 활을 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강을 흐르게 하셔서 땅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이 떨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화살과 창이 빛을 뿜어내 해와 다른 빛을 낼 필요도 없이 자신들의 초소에 멈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땅에서 진군하셔서 여러 나라들을 밟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악인의 지배머리 곧 우두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까지 드러내어 완전히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오리 바람처럼 다가와 선지자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가난한 자들을 삼키려는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말을 타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를 밟아서 파도를 굴복시키신다고 하박국 3장 8절에 15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들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백과 찬양을 기록하는 대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숨 쉬고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처럼 이 마지막일지라도 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입으로 입술로 신앙으로 우리 삶에서 기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악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의 상황에 더하여 바벨론으로 인해서 겪을 환난 날까지 앞둔 선지자는요, 창자 곧 몸의 가장 깊은 곳과 입술까지 떨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자, 우리의 몸의 깊숙한 곳에 있죠. 우리 입술이 떨리고 말 것입니다. 그 창자가 썩고 뼈에 들어오는 그 고통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말 못할 각자의 사정과 이유로 생각지도 않는 고통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한숨을 쉬는 자가 있을 것이며 사방 어느 곳을 봐도 헤쳐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욕망과 힘이 또 언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반성경적인 세계관이 지배적인 세상, 갈수록 더 교묘하고 악랄한 이 악한 마귀의 범죄가 일어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점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세상에서 온갖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그런 비열하고 변질된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종교적 행위만을 과시하며 막상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만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무엇이나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엇이든지 내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말씀에 비춰서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점점점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외면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잘 안 되지만은, 힘들지만은,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술로 지난날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마귀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고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면서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 열매도 보이지 않고 가축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로 잘 분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십시오. 연속곡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아닌데 작가가 써준 그 글 속에 있는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온갖 분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분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분장하여서 의롭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그런 자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혹은 노력한 대가가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런 우리의 염소가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이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 믿음이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완전한 분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드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늘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늘 다짐하고 입술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66권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이제 와서 이 고통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66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그 초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오늘도 내일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